오늘 저는 건강한 가정 세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월이 되면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이려니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만드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혈을 다 기울여서서 산을 어떻게 만들면 좋아할까? 강을 어떻게 만들면 좋아할까? 어떤 색깔의 새들을 만들까? 어떤 짐승을 만들어 뛰어다니며 그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할까? 에덴 동산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실 인간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마치 선물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이 육신적인 아름다움과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그리고 배부름으로만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가 되고 꿈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고, 밥을 많이 먹어도 공허한 인간 속에 영적인 만족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육신의 모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Not a form, 이렇게 형태가 아니고 image of God 하는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성을 닮은, 하나님의 속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밥 먹으면 만족되지 않아요. 돈 많아 만족하지 않아요. 좋은 집에 잠단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당당하고 인간이 건강하시려면 영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영이 사시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인간이 가정이 쉬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 내면 그 영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만 교제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또한 사회적인 속성, 하나님이 사회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가정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면서 여자를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무슨 아들만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진짜 이러고 말아. 알지? 무슨 아들은 쑥 넘은 문제가 있어. 아들과 아버지 둘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서로 폼 잡는다? 근데 거기에 딸이 탁 끼면 싹 웃음이 찾아와요. 아담이 머스마가 돼가지고 좀 강하고 힘 있는 척해도 진짜 남자 혼자 있으면 볼품 없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생겨나요. 한부모 가정, 독신 가정. 근데 독신은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독신이라고 하세요. 그냥
뭐 너무 그렇게, 가정은 두 사람이 만나 세워지는 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형상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도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이 하나님이 나라의 샘플이고 교회의 샘플이에요. 아멘. 가정이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 행복을 알며 자라난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과 심성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요. 조금 빗나간 말씀이지만 교회에 오셔서 모질게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정에서 가정이 깨어졌거나 차갑거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자라난 사람들이 이게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그걸 알고 난 뒤에 가능하면 우리 젊은 부임 되시는 집사님들에게 아이 낳으면 가능하면 5살, 6살 먹을 때까지는 같이 있어줘라.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아빠도 소용없다. 엄마가 필요하다. 엄마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건강한 인격체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처음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애 가정을 누가 와서 깨뜨리냐면 마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려 버리면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딱 들어와서 가정을 어떻게 깨뜨리냐면 가정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돈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 있어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길을 몰라요. 인간이 길을 찾을 때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곧 길이라고. 여러분, 인간은 길 찾기잖아요. 가정 속에 가야 될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토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많이 쓰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남편은 내가 주인이야. 요즘 아내는 나도 내 거고 니도 내 거고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있잖아,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요즘 신종 언어 슬픈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데 결손 가정, 한부모 가정, 혼밥, 독거노인, 고독사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이런 단어들은 가정이 깨어졌다는 소리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3포 시대, 4포 시대, 5포 시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결혼도 연애도 자식도 다 포기한다. 이 다 포기된 세상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가정이 해체가 되고 한부모 가정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결핍되는 거예요. 불안에 쌓여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또다시 그런 차가운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기계화되고 로봇화 되어 가는 거지.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출산 장려금을 주고 막 한다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풍토의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화의 문제예요. 젊은이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편한, 애기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애기 어떻게 그걸 키우는 거예요. 학업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부유해서 애가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왔어요. 그냥 컸다고. 근데 여러분, 가정은요, 아기가 안 생기는 가정이라면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근데 일부러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있어요. 아멘. 왜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파트에서 나와보면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안고 다니지 않고 강아지를 안고 다녀. 유모차를 끌고 왔어. 근데 나는 아기를 좋아하니까 무슨 아기인가 봤더니 강아지가 들어 앉아있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어디 강아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강아지는 태의 열매니라, 이런 게 없잖아. 강아지는 강아지고 사람은 사람이요. 비정상이라니까. 그 사랑이 아니고 탐욕이라고. 그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가정이 세워지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으면 다 괜찮아. 허물도 괜찮고 똥도 괜찮고 오줌도 괜찮아. 사랑 없으면, 여러분 봐봐요. 그 전에 큰 사건이 됐는데 병원에서 어린 아이들과 그 보호모들이 같이 신생아를 갖다가 떡 던져가지고 CCTV 돼가지고 머리 두개골이 이게 금이 간 사건 있잖아. 그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있잖아, 내 친자식은 애를 안을 때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혹이라도 내가 떨릴까봐. 맞아, 떨려. 너 뭐가 나를 떨게 만드십니까? 사랑이 그런 거라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강아지,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God is love 하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는 거잖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내게 있는 거지. 부부지간에 사랑해서 결혼했지, 사랑 안 하면 이렇게 결혼하느냐. 그런데 왜 사랑했는데 한 달 만에 이혼하느냐고. 여러분, 왜 딴딴딴딴딴딴딴딴 거기에 왜 개사를 해가지고 고생의 문 열렸도다 그러잖아. 왜 그런 말 할까요? 살아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사랑은 욕망일 뿐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 영원한 것이지.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고, 사랑은 참아주는 것이고, 사랑은 헌신해 주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해 주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사랑이 딱 식어지면 다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의 허물이 보이거든 믿음이 떨어진 거야. 남편들이 아내의 허물이 보이거든 사랑이 식어지, 하나님 믿음이 떨어진 거라고. 여러분 있잖아, 요즘에 매달려 사는 가정이 95%다 난다. 매달려 사는 가정이 있잖아. 사랑은 식어지고 억지로 매달려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 근본이 이렇게 사는 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50일의 기적의 신비를 알았어요. 젊은 부부가 이제 헤어지자 말자 하다가 50일의 기적 한번 해보고 우리 결정하자 이래가지고 50일의 기적 끝나기 전에 애가 생겨. 아멘. 하나님이 들어오면 다 이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려면 결혼을 해야 돼. 왜? 결혼을 해야 애가 생겨. 아멘. 여러분, 동성애, 이방, 여러분, 그거 다 미치니, 그거 나쁜 짓이야, 그거. 그 애들이요, 내가 다 들었어요. 외국의 동성애 부부들이 못 부린다고 애 입양시켜가지고, 남자 둘이가 싸우는데, 옆집에 산 사람이 난 직접적으로 하는 대로, 이게요, 주먹으로 싸우는데, 고릴라 두 놈이 싸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싸우는 애가 얼마나 공포에 질리겠어. 여러분, 이거 마귀 짓이라니까.
결국은 버리지, 깨지지.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려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 감싸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세계 제일 빨리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다. 수없이 돈을 쏟아부어도 자꾸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이 저출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전에 우리 어릴 적에는 정부에 돈을 주어서 7명, 9명 낳았냐고. 그게 아니라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이 쾌락주의를 빠졌어요. 사회적인 풍조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딱 가정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명령했단 말이야.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을 딱 시켜놓고 명령했다고. 강아지 키우고 살아라. 안 그랬어. 너희들이 재밌게 살아라. 안 그랬다니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나와라 이 말이야. 아멘.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도다. 원수와 단판 짓기 전 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이 애비의 명예가 된다 이 말이지. 애기 키워보세요. 행복해요. 속도 상하고 자기 모습을 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애기가 행복의 씨앗이에요. 응? 그리고 그 애기가 태어나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야 돼. 여러분 봐봐.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고, 이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남자가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 돈 해서 돈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바보짓이야.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여자 고등학생이 제게 찾아와서 펑펑펑 울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릴 적에는 너무 가난해서 북 딸린 단칸방에 그 옆에 푸세식 화장실이고 그런 옛날에 그런 단독주택 그런 단칸방에 저와 저 동생 엄마 아빠 할머니 같이 살았대. 그 단칸방에 다 누울 수가 없으니까 카키로 누웠대. 그래서 가난할 때는 막 된장국 끓여서 하나 먹고 밥 먹고 매일 엄마 아빠 막 벅적거리지만 그렇게 살았는데 후차다가 우리 아빠가 건축업에 손을 대가지고 그때는 건축이 막 붕을 일을 때니까 막 건축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큰 집도 생기고 돈도 풍부하니까 세상에 그리 꿈이 그렸던 각자의 방이 생겼대. 처음에는 너무 좋더래.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아버지가 밤에 집에 안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여자 생기고 싸움 터지고 이혼하고 사업 말아먹고 거지되고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하는, 목사님 저 가난하고 싶어요. 다시 우리 집이 가난해져서 단칸방에서 싸우지 않고 작은 것 놓고 나눠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돈은 많아지는데 우리 가정이 지옥으로 바뀌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빠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이 사회에서 이 고생하며 돈을 벌어서 내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겠지. 천만에 몰라요. 제 말 들으세요. 모른다니까.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시편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고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다고 그래서 헛된 거야. 얼마나 많은 중년의 남자들이 젊음을 가족을 위하여 산단 말하며 돈 버는데 애를 쓰다 깨어진 가정, 빗나간 아들들, 원망하는 자식들의 소리를 듣고 삶의 허무에 취해서 공원에서 방황하며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중년의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빵으로 키우면 안 돼요.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정신을 살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내 품에 있으니까 내 맘대로 자라날 줄 아는데 커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아담과 하와를 거꾸로 들었던 그 사탄이 곳곳에 또 살고 있다가 그들의 타락한 문화로 그들을 유혹할 때 마약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다가 인생 망가뜨리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했으면, 도박할 돈도 없었으면, 술집에 갈 돈도 없었으면 그렇게 망가지진 않잖아.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살다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불어닥친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어릴 적에 바닷가에 산 사람은 기억이 납니다. 모래사장에 물이 쫙 빠졌을 때 모래를 모아서 이런 집 저런 집 짓고 장난감 집들을 많이 짓잖아요. 민물이 쭉 다시 후 밀려와서 물이 쑥 들어오면 그 모래에 지은 집들이 싹 물이 사라져버려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가정 세우지 아니하며 믿음 위에 인생 세우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분다, 환란이 있다, 시험이 있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50에 무너지고 60에 무너져. 여러분 왜 요즘 얼마나 많은 5, 60대가 혼자 독거노인 되고 고시촌에 가서 살고 쪽박에서 살고 왜 그랬을까요? 가정이 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쫓겨나가려고 요즘 잘하고 있어요. 아멘. 남자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는 온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이런 물이 막 쓸려와도 반석 위에 지었기에 단단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탐욕 위에 세우지 말고 집단 이기주의로 세우지 마세요. 가장 바보 같은 엄마가 누구냐면 아이를 이기주의로 키우는 거예요. 너 돈 아껴야 돼. 너 있잖아 이거 잘 뺏기지 말고 혼자 잘 먹어. 이렇게 키우면 그 이빨 빠져야 돼.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적에
제 어머님이 시골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난하시니까 조금만 좋은 음식 만들면 꼭 저를 눈치 딱 두면 내가 알지. 북 뒷문으로 가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무슨 찌개 미역국 막 해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저는 그 심부름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심부름. 그리고 도시락을 싸준다? 도시락을 싸주면 도시락 위에 이게 후라이 계란 2개를 얹어줘요. 얹어주면 너 이거 혼자 먹지 말고 아이들하고 나누어 먹어, 갈라 먹어, 계속 갈라 먹어 이럽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난 또 기도를 하잖아. 이렇게 도대체 너 기도하면 눈 뜨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풀떼기 몇 개 어쩔 수 없고 그러다가 나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할 때 도시락을 예전에 어릴 때는 일본말 벤또라고 그랬거든. 그 벤또를 갖다가 책상 밑에 딱 가지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나 기도할 때 막 양심이 찔리는 거야. 이게 욕심을 부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기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이만 묻습니다 이러다가 하다가 양심이 찔려서 애따 모르겠다 그냥 주님 묻습니다 하고 같이 달아서 그냥 먹더니 그래도 한 숟가락에 얻어먹고 그랬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커도 여러분 괜찮아. 애들 때 제가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목사님이 그 시절이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어. 아들을 낳는데 너무 못 먹였는 거야.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못 먹여서 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키가 85m야. 피가 85m가 아니고 185야. 185. 다 크게 마련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이들 이기주기로 키우지 말고 그리고 가정 너무 이기적으로. 여러분 있잖아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정 세워지지 않아요. 해보시라니까. 안 된다니까. 사탄의 바이러스는 돈으로 메꿀 수 없어요. 막아낼 수 없다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온 가족의 가운 같은 꿈을 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꿈을 꾸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고 그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름답게 대화하고 아름답게 춤추고 아름답게 살아갈 꿈을 꾸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딱 들어와 공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걸 꿈으로 알아야 되는데 섬기지 마. 네가 주인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난할 때는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 해보다가 돈이 조금 모여지면 돈이 답이 아니다는 걸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아내가 남편이 둘이 행복하려면 두 사람이 같은 꿈을 꾸어야 행복해요. 한 번씩 이렇게 자매님들이 남편 몰래 헌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이거 남편 몰래 아껴서 드리는 예물이니 우리 남편 모르게 해달라고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 아내 그 자매의 얼굴을 내가 보면 슬픔이 서려져 있어요. 남편 몰래 뭐 큰 헌금을 하겠어요? 크지도 않는 헌금조차도 남편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 가정만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가정이 지켜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선교의 비전을 같이 꿈꿔야 돼요. 여보 우리 열심히 살아서
좋은 일 많이 하자. 고아도 돕고, 아멘. 열방도 돕고, 선교도 하고, 주님의 나라 사원 사회 세우는데 우리 같이 꿈을 합쳐서 가자. 우리 이 꿈을 안고 살다가 아직 우리가 그릇이 부족하여 그 일을 못 이루면 그 꿈을 우리 자식들한테 이어주자. 그 자식들의 뭐 손주에게 이어주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이 그 말씀이에요. 꿈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그 꿈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흘러갔고 요셉에게 흘러갔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지 않고 돈만 갖다 준다고 행복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내가 행복할 때 언제냐면, 아내가 꿈꾸는 그 꿈에 남편이 동의, 여보 그게 맞아, 우리 그렇게 삽시다, 같은 꿈을 꾸고 갑시다, 이러면 남편을 하나님 쳐다본다. 거꾸로는 여자도 마찬가지겠지. 제가 살아보니까요,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이 뭐냐? 이기주의로 사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풍랑을 못 막아내요. 창수를 못 막아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파수꾼을 세울지라도 그 파수꾼의 경영함이 헛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행복을 지켜주시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신다면 아내가 은혜 받던, 남편이 은혜 받던, 은혜를 받고 눈이 떠지면 꿈이 생기는데 그 꿈을 아내가 꺾지 말고, 남편이 꺾지 말고, 여보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꿈을 이루는데 같이 협력하자고 손을 딱 잡으면 아내가 춤춘다, 남편이 춤춘다. 여러분, 영적 한부모 가정이 너무 많아. 제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는 거예요. 거기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 누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가슴을 멍하게 만드는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상가대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청중 소리도 좀 더 넣어주세요. 할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다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잡으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가 하나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 그 돈으로 그친 세상을 살아온 눈물의 대가로 꿈을 살이하고 세상을 살이하지만 그 수고로 산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은혜 입어야 돼요. 은혜가 눈물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돼요. 나는 그냥 꿈꾸었는데, 하나님의 꿈에 동의만 했는데, 내 이심과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데 내 몸을 불사르려 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담을 수 없는 그 꿈을 가슴에 담고 마음 하나 고쳐먹고 하나님의 비전너리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로 하여금 그 꿈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며 그 정상에 우뚝 솟아 앉아 세상을 향하여 여유로운 팔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없다고 꿈을 포기하거나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we just have a dream, 그냥 우리 그냥 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dreaming will brings you to the dreaming place, 한 꿈꾸는 곳으로 여러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꿈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닫혀진 가슴 문 여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돼. 그 꿈을 아내와 공유하고 그 꿈을 자식과 공유하고 자식을 키워가면서 그 꿈의 소재로 만들어가 그 꿈을 꾸며 살아가 그 꿈이 그를 아름답게 만드는. 제가 이번에 도쿄 갔다 오면서 난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첫날에는 제가 설교를 안 하고 한 번 나오셔서 1년이 됐더라고요. 1년이 됐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한 바, 느끼는 바를 조금씩 말씀들 나눠보시라고 한 분 한 분 쭉 나와서 첫날이 안 돼서 둘째 날하고 또 둘째 날 조금씩 이렇게 나누었는데 공통적 하나가 있어요. 자기들이 젊은 날 꿈을 안고 일본 땅에 발을 딛고 20년, 30년 살아왔는데 삶에 취하고 환경에 취하고 영적인 니드가 채워주지 아니하니까 꿈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살아버리는 인생을 살았었다. 그런데 주님 다시 만나 은혜 있고 보니까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근데 그 얼굴에 다시 꿈이 찾아왔다는 그 꿈을 다시 가슴에 담은 얼굴은 광채가 났어요. 희망이 있으니까. 꿈이 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룰 수 없는 꿈 같아도 너무 저 먼 산 꼭대기에 걸려있는 꿈 같아도 그 꿈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내 가슴에 담아두고 기도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진흙더미에 빠져있는 나를 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강천을 천사의 옷을 입히셔서 그 꿈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쏴 내려놓으며
있잖아, 꿈을 꾸게 한 분도 나야. 그리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나야. 네가 잘하는 거 하나 있어. 그 뭐냐면 네가 세상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너 눈을 내게 맞춰준 것이야. 그것이면 충분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다고 눈물 짓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내가 일본에 왔다 갔다 참 잘했구나. 부흥도 많이 됐고 막 그 부분들이 살아나니까 계속 사람들 전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 대대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큰 꿈 하나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가정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말입니다. 꿈을 탁 놓아버리면 사람 죽은 거예요. 가정이 왜 파괴됩니까? 왜 싸움 파괴됩니까? 왜 냉랭합니까? 꿈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 가슴에 꿈을 주세요. 하나님, 이 꿈을 내 자식에게 심겠습니다. 그 자식이 꿈을 꾸고 손주가 꿈을 꾸고 정손주가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져가는 가문, 그 가문들이 모여 교회가 되고 그 교회들이 모이면 국가가 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